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결국은 제자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고자 하셨고 결국에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와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14절에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는데 일단 사람들의 눈에는 인성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며 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와 같이 도저히 사람으로 나타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또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사람 그냥 능력이 많은 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다니는 제자들 모습만 보도 알 수 있는데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물이 차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까봐 그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시면서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호들갑을 떨자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아직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단지 능력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여전히 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만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도중에 또다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유령이라고 막 무서워서 소리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심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 32절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때쯤 돼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렴풋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그 갈리 호수를 이제 또다시 건너가는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서로 막 수군거리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니 지금 우리는 먹을 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한 건가? 라고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기를 이 말씀은 뭐냐면 오병이어 7병이어를 겪음을 통해서 떡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먹이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분명히 배웠는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앞에 이분은 바람도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했는데도 또다시 잊어버리고 떡이 없어서 어떡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또 외식과 형식에 물들게 하고 참된 진리의 내용을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교훈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떡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또 과연 얼마나 제자들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식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느 정도 인식을 가졌던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15절에 물으시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 참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해서 단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언제 너희라고 불렀으니 제자들 전체의 생각이고 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만 제자들 전체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6장 66, 69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오병 이후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내용인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너희들은 단지 떡을 먹은 까닭에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생명의 떡이신 나를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야 먹고 마셔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이때도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로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의 대상들이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로 구원주로 인식하며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그러니까 결국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세웠지만 결국은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결국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코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것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들을 세웠다는 것이고 진정한 왕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24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식을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25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실제로 자기의 몸을 들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실수를 짓는데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호함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26번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이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실행하십니다. 왕이 뭐죠? 그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들어오면 병사를 일으켜서 물리치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사는지 잘 먹고 있는지 잘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정책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살피시고 더 이상 사단의 공격과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내 주시고 우리를 병사로서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새 직분을 통해서 자기 백성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신앙,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다는 표현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계신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우상들과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상은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마치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은 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은 죽었다고 표현하듯이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써붙이는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죠? 성자 예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모든 그 존귀와 영광이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여전히 전능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는 본질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니까 은혜로 자녀된 자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그 본체가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우리와도 좀 다르지만 하나님과도 좀 다른 분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분이다. 그래서 무슨 표현하면 유사 본질이라고 표현하죠. 유사 본질. 그러니까 본질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고 유사 자매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도 예수께서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듯이 이 이단의 내용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현혹되고 미혹될까봐 종교회의,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해버렸죠.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불리는 신경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결정됐죠.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가시적이거나 불가시적인 만물의 창조주인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독생자로 나셨으니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나신 분이시고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하늘과 땅 위에 존재하는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한 본질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심으로써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즉 예수님은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고백의 자리에까지 이제 점점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시몬이 베드로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대답은 베드로가 했고 시몬이 했고 또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혈육이 아니라고 했는데 혈육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을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쌓여서 점점 쌓여서 결국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도 따라다녔는데 그들도 그럼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많은 경험, 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그것을 통해서 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복음이 예수님 이후에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있지만 누구는 듣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 누구는 듣고서도 전혀 반응이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배워서 공부해서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넌 시몬이지만 너는 게바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말이에요.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고 헬라어로는 이름이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다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그 시몬을 칭찬한 이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가르치는지 사람들의 해석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해석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한 해석인데 그들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반석은 베드로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에 근거해서 그들은 베드로를 그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1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죽고 다음 교황이 세웠는데 다 이 베드로와 같이 그 교황은 그러한 권세, 권위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곧 베드로라, 이 교황이다, 라고 이러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하다고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있고 이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예로 베드로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럼 그 교회를 베드로가 지켜나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바로 사단의 악한 세력이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권세를 누가 물리칠 수 있다고요? 이 베드로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보다 더 죄로 인해서 약한 존재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요. 근데 이 베드로를 교회 반석으로 세웠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보면 이 바로 뒤에 내용에 21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냐면 그때 내가 이제 곧 얼마 지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죽는 거는 저 싫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고 책망하죠. 베드로가 교회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주께서 가시는 그 길들에 대해서 더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곧 그 말 들은 지 얼마도 안 돼서 바로 사단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도 하고 증거도 해서 막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막 3,000명, 5,000명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러면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또 열심히 또 자신의 불같은 성질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노라. 이 누가 책망했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사도가 된 어떻게 보면 신입, 초짜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책망했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이 베드로 안에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외식을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외식을 하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도 그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좀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석으로 보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매튜 풀이라는 사람의 주석에 보면 개신교 저술가들 전반과 대부분과 일부 옛 교부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 역시 이 해석이 가장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이 반석 위에, 즉 너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확고부동한 이 진리의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다만 이때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고백을 한 사도들 위가 아니고 그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 그 위에, 그 가르침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와 기본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이 이 교회의 기초와 반석이고, 곧 그 기초와 반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내용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불변의 진리,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자면 분명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맞지만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리고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고백,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고 기초다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의 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앙 고백의 내용은 곧 교회의 참된 기초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것이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초가 되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의 직분으로서 그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오늘 19절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천국의 열쇠들을 맡기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 내는 바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사도들을 의미하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국 열쇠권이 이제 베드로가 세운 교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어서 계속 세워지는 교황이 바로 이 천국 열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으로부터 허락받지 않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교황과 그 교황청에서 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천국 열쇠권을 가진 자가 말한 것이니 다 듣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 제사 문제가 걸렸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들어와서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 숭배의 일이다 해서 제사는 드리지 못하게 됐음을 분명하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그냥 가정에 쫓겨나기도 하고 뭐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뭐 요즘은 제사를 좀 많이 안 드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가 굉장히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것을 목숨을 걸고 우리 성도들,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은 지켰단 말이죠.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 교황청에다가 이제 교황에게 질문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황이 그거는 나라의 문제고 지역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니 알아서 해라.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라는 명령을 받아서 우리 가톨릭은 이 제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제사를 드려도 되는 이렇게 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베드로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참된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세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 영세권을 받은 자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장로들로서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참된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은 이제 사라지고 교회의 직분으로 세워진 게 목사와 장로들. 그래서 이 목사와 이 장로들의 회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비상직분이라고 해서 이 사도직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임명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비상직분이라고 불리듯이 그 당시에 비상적으로만 존재했고 이후에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듯이 복음이 이제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도들만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상직분이 없어지고 이제 항존직분이라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직분이 세워져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가르치도록 하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구제와 관련돼서는 안수집사,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안수집사들이 세워졌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자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까지 비상직분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항존직분의 시대로 넘어와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고, 이 교사는 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학교 교수,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다 목사죠. 이들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그래서 12절에 뭐냐면 이는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들이 다 목사라는 직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전승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천국의 열쇠는 바로 이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오늘날은 목사와 장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권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열쇠를 사용하듯이 그런 의미보다는 이 천국의 열쇠권은 오늘날로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권징과 치리의 내용을 이들이 다스리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죄악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을 출교시키고
수찬을 정지하고 여러 가지 징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자신의 교회의 왕과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교회 안에 한 정치를 제정하셨다. 그것은 국가 위정자와 구별되는 교회의 직책자들의 손안에 있도록 하셨다. 여기서 직책자들은 그 항존직으로 불리는 교회의 당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이 직책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이 위임되었다. 그 열쇠들 덕분에 그들은 죄들을 유지하거나 용서하는 권세를 각각 지니며 경우에 따라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항해서는 말씀과 권징들 둘 다에 의해서 천국문을 닫고 권징을 통해서 천국문을 닫는 역할을 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들의 해벌에 의해서 천국문을 연다. 3번, 교회의 권징은 필수적이다.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얻기 위해서 다른 자들이 이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온 덩어리를 감염시킬지도 모를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과 그들에 대한 인들을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들에 의해 신성모독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교회 위에 공의롭게 임할지 모를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쉽게 표현하면 교회의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누가 관리하겠냐면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셨는데 왜 관리했냐면 우리의 몸에 종기나 악성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도려내서 몸 전체가 건강해지도록 암세포를 우리가 도려내듯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천국 열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좀 더 유지하게 하고 또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개하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사역자를 중심으로 한 당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권한을 누가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결국 천국 열쇠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때로는 목사와 장로들이 좀 타락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합당한 합법적인 천국 열쇠권을 가진 자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천국 열쇠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참되게 신앙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행하는 모든 천국 열쇠권, 권징과 치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당장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권이라는 원리 아래 가르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난 예수님을 잘 믿어. 하고 교회를 따라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참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 천국 열쇠권이 속한 교회 안에 그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치료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지도를 받으며 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인지 다시 한 번 더 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서 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와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교회, 또 온 지구에 있는 교회마다 그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주의 뜻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